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공의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많은 부분에서 다가오고 계시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제 보내고 아직 추석 연휴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긴 추석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이 추석 기간이 가족들을,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웠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그런 추석 명절이 되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 또 고통의 시간으로 느껴지는 그런 명절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며느리들, 명절 증후군이 있다고 하잖아요. 시자 그러면 시편도 싫어하고 시청도 싫어하고 시금치도 싫어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명절 때 되면 명절 증후군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갔다 오면 몸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부부관계도 서로 안 좋고, 이런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기도 하고. 가족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고 좋기도 하지만 요즘에 여러분 좋고 행복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힘들고 어렵고 못 살겠다, 힘들다는 얘기가 더 많아요?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위로의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직 추석 연휴가 끝나지 않았는데 힘드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자, 이 심심한 위로가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위로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중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저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을 크게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1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보면 위로라는 말이 10번씩이나 나와요. 이 위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컴포트라는 말이에요. 이 컴포트라는 영어 성경의 말을 잘 살펴보니까 힘을 가진 자가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뭐라고요? 쓰러져 있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위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가장 좋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위로더라. 할렐루야. 뭐 치료의 방법 중에, 요즘 치료의 방법 중에 금융치료가 있대요. 금융치료, 이게 뭔지 몰라요? 돈을 주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는 게 금융치료예요. 예? 여러분,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무엇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진짜 위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어도 고통과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을 거야, 이렇게 잘못 믿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고통과 환난을 당해요. 이거는 누구나 당하는 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갑자기 어떤 재난에 예고되지 않는 고통을 받아요. 이것이 환난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고되어 있고 알고 있는 이 어려움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미리 알지만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뭐예요? 당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뭐예요? 달라요. 왜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위로의 하나님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신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해결의 방법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단 말이에요. 이거만큼 여러분 좋은 것이 없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은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학살하였지만 가장 많이 죽였던 수용소가 바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가보니까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그 기념품을 모아놓은 거예요. 안경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요. 학살당한 사람들이 안경만 모아놓은 거예요. 지갑, 빗, 신발, 이런 것들이 그냥 죽은 사람들이 산더미 같이 모여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죽으면 불구덩이에 던지고 가스실에서 죽이고, 참 비참하게 그들이 죽었어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독일군이 패망한 다음에 연합군들이 이 유대인들이 죽어갔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봤대요.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거기에
이렇게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원망과 그런 답답함에 호소하는 문구가 그 안에 써 있었대요. 그러고 또 지나가 보니까 연합군들이 한 병사가 아주 흠이 진 곳에 글씨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글씨를 보고 이 병사가 눈물을 확 흘렸다고 합니다. 그 글씨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이 가사가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사가 눈물을 확 흘렸대요. 야, 이 사람들 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 위에 이렇게 써 있대요. 그 병사가 이걸 보고 기절초풍을 할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그 문구가 문에 나가면서 문 위에 써 있는데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자기들이 지금 곧 죽을 수밖에 없고 가스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고 내 형제, 내 아내, 내 부모가 죽는 모습,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과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의 주가 되어 주셔서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인내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고통 당할 때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이웃 아저씨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고통받고 아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죽는 게 낫지.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인데 제가 은혜 받았던 건 그 앞에 있어요. 따라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제가 이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이것까지 위로해 주실까? 아니요, 그것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작은 부분까지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모두 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곁에 서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위로의 주,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오늘 아까 말한 위로라는 컴포트를 여러분 이 컴포터라는 위로자를 이
성령을 말할 때 위로자, 그리고 카운셀러를 하는 이 변호자, 상담가로 말해요. 헬퍼를라고 말을 해서 돕는 분.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우리를 상담해주고 변호사가 되어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연약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분은 여러분을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그래서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5절 첫 번째가 찬송하리로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찬송하세요. 노래 부르세요. 왜요? 그 하나님은 위로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환영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잘하였다 박수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옆에 분을 바라보세요. 고백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고난이 많아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니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을 위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위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는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름 될 만하면 아는 훌륭하신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면 그분은 불교에 관심이 많았대요. 10대 20대 때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대요. 그래서 한참도 이게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절에 찾아갔대요. 법당에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108, 이 번뇌를 내려놓기 위해서 뭐 천배도 하고 가서 설법도 많이 듣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과 좌절을 이기려고 몸부림쳤대요. 하루는 이제 절에 가서 마음을 평화를 얻으려고 갔다고 합니다. 불당에 찾아가서 부처를 다 보니까 부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평화롭대. 그 부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부처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 평안한 사람이 내 힘들고 어려운 사정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죽을 똥 살똥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엄마 아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힘들고 내 미래가 캄캄한 힘들고 어려운 나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편안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법당에서
법당에서 예수님이 묵상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매달렸습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모습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부처는 이해 못해도 누구는 이해할 수 있겠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절을 안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주일날 교회로 갔대요. 교회를 갔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 끌더래. 그래서 교회 성도가 되어졌고 신학교에 가게 됐고 목사가 되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주님은요, 여러분 무수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했었던 제자들의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셨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창에 허리가 찔리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결국엔 십자가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등을 돌리셨던, 죽어야만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고통과 아픔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다른 사람은 다 이해 못해도 내 아내, 내 자녀들, 부모님들은 다 이해 못해도 누구는 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짐을 대신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흘리신 것을, 여러분, 그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픔을 겪으셔 이해하여 우리를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왜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도 주와 선생이 되어서 말을 시킨 것처럼.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셔서 위로해 주신 것처럼 고난과 상처받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뭐하라고? 위로자가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가장 위로하고 제자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 아니에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 바나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위로의 사람으로 위로받았던 사람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 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추석 명절 때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보면 자녀, 손들,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말 못할 어려움이 다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근심과 걱정 왜 없겠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 많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줄 사명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극도로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개인주의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현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주일 예배만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 나누지 않아요. 그러다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언제 낭패를 보냐? 여러분, 가족 중에 초상이 나거나 또 질병의 어떤 사고가 만났을 때 비로소 공동체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하고, 또 장래라는 큰 어려움의 문제들을, 그것들을 부탁할 때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당당하고 여유 있게 승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웃들에게 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있는 분들을 보면 어려움 없이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다가설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이웃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고난,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상처와 아픔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초상 날 때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난감했냐면,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간경화로 배가 불러가지고 막 이게 뭐 돌아가셔가지고 막,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지 막 난감하고 있을 때 같이 온 성도님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똑같이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나도 남편을 잃었어요. 아내를 잃었어요. 자식을 잃었어요. 실현을 당했어요. 나도 재수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요, 고난이요. 부도 났어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아픔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받은 위로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위로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고통과 아픔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의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추석 명절에 못 찾아오거나 못 만났던 가족이 있다면, 뭐 저도 그랬어요. 저희 가족 중에 저희 둘째 작은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스피커폰을 놓고 저희 형하고 저하고 기도해 드립니다. 저희 형하고 저하고 위로해 드리고 기도해 드려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가족 중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지금 생각나시는 그분에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행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상황, 고통, 아픔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도구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양을 지키려고 했었던 물맷돌이 누구를 잡았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조속이 바뀌냐면, 모든 게 잘 되거나 막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과시욕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 공부 잘 되고 취업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순풍에 돛단 듯이 막 잘 풀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제지간 만나도 내 새끼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냥 들을 때마다 막 부해가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의 심리예요. 그럴 때마다 막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에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판단이 잘해서, 내가 교육 잘 지켰어 라는 은근히 내가 라는 그 심리적인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주님의 은혜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고 마음속에서는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이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고 세워 주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변화시켜 줘야 합니다. 하나님, 부도를 막아주세요. 하나님, 회사가 재기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예요? 상황이 좋아질 때는 내가 그러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는 하나님만 붙드는 것들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몰려올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로도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씩이나 파손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대신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했었던 학식, 경험, 지혜,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을 오직 사형 선고를 받고 죽고 오직 예수만 붙들며 살아야겠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진리였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주한 장로교회에 있는 원로 목사님이신 나겸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학생 때 제 친구가 그 교회 다녀가지고 집회 많이 가봤어요. 이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33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38살에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어요. 그리고 주한 장로교회에 250명 정도 될 때 이 목사님이 주한 장로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주한에서 2,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 주한 장로교회에서 교회 성전이 부족해서 옆에 건물을, 엄청나게 큰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건축하다가 쓰러져서 의사들이 깜짝 놀라서 정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병원 진단을 보니까 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암세포가 너무 퍼져서 수술도 불가능해요. 의사 진단이 임종을 준비하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성도들과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철야 기도회, 성도들은 다 매일 모여서 철야 기도에 들어갔어요.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목사님도 병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밤새도록 매일마다 와서 목사님 살려달라고 철야 기도하고, 목사님도 병원에서 기도했어요.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3일을 넘지 못하겠다고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변기가 가득히 핏덩이가 쏟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을 지 3일 남았는데, 그리고 이 목사님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2시간 일어나서 다시 변기에 다시 가서 핏덩이를 다시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속해서 하루에 3번 아니라 12번을 피를 쏟았대요. 피를 쏟고 배가 이렇게 불렀던, 여러분이 이 간암은 나중에 복수가 차잖아요. 이게 다 쏟고 정상 이 배가 데워졌대요. 얼굴, 여러분 보통 간암 걸리면 얼굴이 시커멓거든요. 근데 정상으로 얼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배고프대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이제 죽는다고 3일 남은 목사님 배고프다고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이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해봤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 의아하게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정밀 검사를 해봤어요. 암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완치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치유의 은사, 그분이 그전에도 폐병 걸리셔서 고침받았는데 두 번째로 이 간암으로 또 고침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연세는 많으셨는데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분 동영상 보면 동남아 남미에 가셔서 손을 얹으면 병마가 떠나가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영상들을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부평으로 교회를 옮기시고 은퇴하셔서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한 교회로, 10교회 중에 한 교회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 뒤에 증인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영화 권사님, 할렐루야! 모두 다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 따님이 미국 가는 거 붙잡고 아드님이 장례는 치우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끗이 병을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병실 들어가는 거 보고 가셨어요. 의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당할 쯤 피할 길을 열으시고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것은 양약이요 입에 쓰지만 몸에는 유익한 것처럼 고난은 쓰지만 우리 삶에는 유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어려움과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위로의 주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간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땅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